오늘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 두 번째는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속으로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비난하고 싶어서 안달을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누가 잘못했다?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하와를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는 누구를 비난했어요? 저 뱀이 줘서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다. 이렇게 사람을 남을 비난하는 게 죄인의 특성이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부부들끼리 싸우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남을 어떻게든지 잘못하는 거 보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지금 한참 이제 4강이 남았는데 우리 한국은 또 월드컵 후유증이 있죠. 우리 홍명보 감독이 올림픽 때 동메달을 땄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올림픽에서 동메 3등이라는 거예요. 세계 3등. 그럴 때는 홍명보 리더십 해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1무 2패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을 안 진다고 또 비난합니다. 제가 볼 때요, 실력도 좀 부족하고 몸값도 좀 싸고, 그런데 그 정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양면성이고 추악한 비난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런 어둡고 추악한 비난의 그림자가 들이오면요, 인간관계가 어두워져요. 여러분, 비난 잘하는 사람, 비판 잘하는 사람, 아름다운 관계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어두워집니다. 가족들이 서로 비난해보세요. 그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국민들이 서로 비난해보세요.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난에 충실했어요. 근데 얼마나 비난을 잘했냐면 이 비난의 내용도 거룩하게 비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기도 하는데 너는 왜 금식기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래도 비난은 비난이고 비판은 비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 매우 어두웠어요. 물론 로마인들에게 압박을 받는 식민지 상태이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뭐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바리새파가 일반인들을 비난하고 일반인들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눈치 보는 그런 사회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의 소리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비난이 많아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데 당신은 왜 주일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데 당신은 왜 안 드립니까? 우리는 헌신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데 당신은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런 비난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뭐 드러내놓고 안 하는 사람도 속속들이 들어보면요, 이런 비난과 비판의 손가락질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달라야 돼요. 그런데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금방 이익이 반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왜? 이익이냐 아니냐 이렇게 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비난과 비판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가 더 나쁘니까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서 이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난이 뭐냐? 비난. 남의 잘못이나 결정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이게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의 목적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흔히 압니다. 비난한다. 이건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비판은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비판은 정말 판단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판단하고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비판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은 좋지요. 우리 아까 4절 보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도 그렇죠. 4절에도 왜 비판을 합니까? 네 눈 속에 티가 있으니까 내가 그 티를 빼주겠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다. 비판은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좋은 의도로 하는데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 우리 가족에서도 좋은 의도의 비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비판 많이 하죠. 저도 우리 우인 연우한테 비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비판해요. 왜? 좋은 의도니까. 왜? 잘 되라고. 그렇죠? 비판은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비판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에 티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네 눈에 티가 있다. 내가 네 티 빼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남의 티를 빼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 눈에는 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판인 거예요. 똑같은 나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얼굴에 철판 깐 사람, 자기 염치도 없고 자기 주제도 모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비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눈에는 티가 없는데 네 눈에는 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과연 그런 것이 없을까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얘기 하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 눈에는 나무 토막이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뭐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안 그러니까 내가 비판할 자격이 있어. 제가 찔린 적이 있어요. 우리 현우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때 우리 현우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그 충격받았어요. 아빠는 왜 다른 부모들처럼 돈을 많이 못 법니까? 저 그 얘기 듣고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 건 생각 않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거 못하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의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으면서 누구를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도 비판이 자꾸 돼요. 누가 잘못만 하면 그냥 속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지 않으려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미 생각 단계에서 비판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1단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저랬지. 네.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짓 보면 거의 사람 똑같아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나도 저랬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시흥에 신현제일교회 전병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교역자회 회장이고 제가 교역자회 총무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이 성품이나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래서 놀러도 자주 갔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 청년들이 예배를 빠지거나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혼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우리 애 때문에 걱정해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런데요, 나도 그랬슈.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요. 이게 청청도뿐인데 그렇게. 이분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교회에 가서 자고 그러다가 쫓겨나고, 이 서울신학대학 다닐 때도요 후배들에게 술 먹이고 가지고 도서관 가서 난동 부리고 용어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병대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달라졌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비판받고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비판 안 받으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비판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주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린다고 비판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지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저도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 잘 안 나오는 분들 그 심정 잘 압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결과도 다 압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 행복해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반드시 이 힘들고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해요. 비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교회 온다? 우리는 웃으면서 또 받아줘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막 억지로 신방 간다고 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할 때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듯이 환영하는 거. 네. 우리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다른 건 못해도 나 그거 할 자신이 있어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눈치 보지 마세요. 비난의 결과가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눈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브레이크가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누가 잘못하면요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비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비판하기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비난할 시간에 그래 나도 조심해야지. 우리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 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나도 조심해야지.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죄를 짓거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난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식 키우는 사람은 자식 자랑하지 말고 남의 자식 흉보지 말라. 왜?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못할 때도 언제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럼 잘못하는 걸 언제까지 내버려 두냐고요.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걸 내버려 두면 안 되지요. 그러면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요 이미 해버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근데 대안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 이게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버렸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염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고쳐야 돼요. 누가 잘못할 때 그 잘못한 것을 꼭 집어서 너 이게 잘못이다, 문제다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 뭐예요?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여러분 이 쓸데없는 비평가들은 너무나 많아요. 뭐가 잘못됐네. 비평가들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문제는 솔루션이에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요 바로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 내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면요,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남자들이 뭐합니까? 당신은 뭐하냐고, 얘 공부가 이러냐고. 벌써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야죠. 아,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공부를 도와줄까? 그거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뭐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문제 원인이 뭔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됐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걷어붙이고 청소를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헌신 안 한다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황혼이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황혼이혼이 많아진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주범은요, 제가 볼 때 비판이에요, 비판. 왜 이렇게 설거지가 안 됐냐. 비판하니까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차라리 설거지를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보이면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나설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으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창으로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나올 때마다 아니다, 나도 저랬지,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이 상황을 내가 도와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고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 자랑인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어제 되게 기뻤어요. 우리 의인이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한 걸 봤는데 한참 있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왔나 싶었더니 혼자 교회 청소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예배도요, 그 의자도 다 배열을 막 새로 했대요. 이 작은 건 앞으로 하고 큰 건 뒤로 하고. 예. 남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남이 뭐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봤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러죠. 무슨 문제 보면 내가 해결하십시오.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